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확실한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수가 없이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넥타이 좀 맸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원래 7월 첫 주에서 8월 마지막까지는 노타이, 그래도 뭐 남방을 입고 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주로 뭐 이렇게 차이나 칼라나 또는 이렇게 하만 칼라 이런
이 로만 칼라 이런 걸 좀 하고 또는 필리핀에서 바롱이라는 옷인데 그것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필리핀에선 전통 의상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한복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잘 입고 가는 옷들이어서 주로 그것을 입는데 올해는 7월 되기 전 한 2주 정도 빨리 제가 노타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9월 1일부터는 타일을 하는데 도저히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타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타일을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아직도 더워요. 타일을 하니까 보통 이 타일을 하면 온도가 몸의 온도가 한 1도에서 2도 정도 평소보다 더 상승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참 복잡해요.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인간은 그 안에서 굉장히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만할 때, 좋았을 때는 모든 것 안에 좋은 정말 행복의 관계가 이어져 가죠.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이 굉장히 반감되어지죠. 여러분 반감된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누리는 겁니다. 절대로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잘 못 얻을 때 동물이나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죠.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 안 만난다고 해도 SNS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물론 거기에 익명이라는 문제가 좀 있죠. 얼굴 안 본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도의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이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덜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고 뭐 어떤 성공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이 관계에서.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만 이렇게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언제나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 내가 그 관계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어떤 자존감, 열등감, 우월감, 교만함 참 여러 가지 심리적, 이게 저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어요. 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이게 이런 모습들이 어떤 죄라는 근원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어떤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자존감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합니까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상처, 내 안에 있는 가시, 고슴도치처럼 내 가시가 타인을 향해서 찌를 때가 많잖아요. 부부도 사랑하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말 다 줘도 안 아플 것 같고 그냥 그런 사랑의 관계도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타인이 나한테 찌르는. 근데 이게 변수가 여기 있어요. 내가 상대를 찌르는 것과 타인이 나를 찌르는 것에 이 두 가지 속에 변수가 뭐냐면 이 변수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 안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데 저쪽은 이미 상처가 됐고, 또 이쪽도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쪽은 또 상처를 입고 오해가 만들어질 때가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좀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상처에게 고의가 아니든 어쨌든 상처를 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나마 어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좀 보이니까 괜찮잖아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 상대는 그 선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나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상대는 그 마음을 오해로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살면서? 저는 참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야곱 언약,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7장에서 8장에 넘어와서 그 언약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방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모압과 이 주변을 싹 정리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이 중동의 이 근방에 패권자의 나라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분 9장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장의 사건. 9장은 무비보셋의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을 때 다윗이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또 그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처럼 다윗이 흘려보내죠. 내가 약속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이 어딨냐라고 찾죠. 그게 무비보셋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종의 이 마음이에요. 비슷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냈던 것처럼 선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암몬,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보면 이쪽이죠. 이쪽. 예. 서쪽에 이렇게 그리고 동쪽 이스라엘 나라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이렇게 요단강, 이게 위에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요 밑에가 사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요 요단강을 건너면 요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기서 삽니다. 지금 암몬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데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지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죽어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나하스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 도망자의 신사에 대해서 모압 지방에 갔을 때 뭐 좀 도왔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압의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지금 다윗이 이 말 안에는 뭐냐면 굳이 암몬의 자손의 그 왕이 죽은 일 또 그에게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지
안 와도 되지만, 그죠? 안 와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 은혜만 잘 간직하고 있어도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윗이 그 은혜를, 지금 이 근동의 일대가 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 마치 다윗에게 이제는 좀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는데, 다윗이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신하를 보내어 아버지를 잃은 한운을 위로하고 암몬 땅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여러분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이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제가 보기에, 제 눈에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사단에게, 이 사람들이 사단은 아니에요. 다만 사단의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 왕이시여, 왕은 지금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객이 아니고 첩자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위로가 아니고, 사전,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꼭 이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이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다수로 있어요. 다수로. 아니 지금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염탐하러 온 것이고, 아니 지금 조객을 보낸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선의를 오해하는 거죠. 선을, 좋은 마음을 오해하는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관리들이 거꾸로 하면,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고, 엿보기 위해서 보냈다 할지라도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다윗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조문객이 아니라 탐지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관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건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하기 위해서 온 조문객입니다. 이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까요? 참, 그렇죠. 그런데 이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의 말에 한운이 흔들려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옆에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운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끔찍한 거.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비참한 조롱거리를 만들었죠.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 이거는
이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와 이 이스라엘 이 땅의 문화는 수염은 어떤 권위와 또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이 굉장히 자기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체 일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이걸 반을 이쪽은 수염이 있는데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반바지 잘 입고 다니지만 중동은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은 히잡을 쓰지만 남자도 하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무릎 위가 드러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 엉덩이 한 반 정도까지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의 그냥 어떤 문지기 신하도 이렇게 할 수 없죠.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수하 그들에게 보낸 위로의 조문객들을 이처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악랄한 수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오해가 만들어낸 아주 무식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 아마 한은도 무언가 좀 다윗을 향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니 관리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밀가부르듯 흔들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선의를 따라서 행동했는데 오해받아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성경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들이 특별히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1번 다윗이 이 일을 듣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뭡니까? 그 신하들이 돌아올 때에 그 부끄러움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게 해서 조용히 한쪽에 머물게 하고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조롱과 그 수치를 감싸주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싸주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한 것처럼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싸주고 위로해 준 것처럼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 수치가 멎기까지 그 수치가 다 해결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한쪽 다른 곳에. 우리는 어느 때에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어느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는 삶의 자리에 서 보셨습니까? 여리고는 요단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이죠. 첫 번째 성은 없지만 그 성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가 왕궁으로 돌아와라. 다윗의 세밀함, 다윗의 그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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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다윗의 세밀함. 여러분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배려. 상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뱉어주는 다윗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 다윗에게 보이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하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또 여기는 다른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 벳미롭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의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여러분 이거 학자마다 좀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이걸 바라볼 때 다윗이 지금 암몬을 시비 건 게 아니라 암몬이 다윗을 시비 걸고 이미 전쟁 군대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지금 아람 사람들을 아람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 저 위쪽에 있는 아람 사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칠까봐. 여러분 다윗이 미워한 적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면서 다윗이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여기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아마. 성경 여기서 나온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군대를 형성하고 이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많은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들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용사들과 온 무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성 앞에는 암몬이 진치고 있고 다윗의 군대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뒤쪽으로는 아람의 군대들이 앞뒤를 쌓아진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또 적군은 지금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멋진 장수 하나가 등장하죠. 요압이 맞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발된 사람 중에 아람과 맞설 사람은 엄선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쪽 군대는 아람과 싸우게 하고 또 다른 군대는 암몬과 싸우게 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도 지금 저쪽은 군사력이 많고 이쪽은 좀 약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선히 여기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서로를 축복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요압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히 행한 대로. 그러나 어떤 결과가 되어지든 간에 요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우리 이끌어 줄 거야.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최선을 다하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최선을 다하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자. 그 앞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말하기를 만일 싸우러 지치게 났죠. 만일 아람이 나보다 더 강하면 지금 요압이 뒤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는 거죠.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한테 와서 돕고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도울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합, 동역, 함께함. 이거를 참 절묘하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일부러 여기다 넣겠어요. 이게 다음 주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되는 삼겹줄의 모습입니다. 절묘하죠. 삼겹줄 시작 전에 탁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연합, 삼겹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은 이거예요. 요압은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나는 다할 거야. 하나님이 날 도울 줄 믿고 확신해.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결과가 안 좋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선하게 이끄실 걸 믿어. 다만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12절의 말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이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저들이 우리보다 군대가 더 강할지라도 싸우겠다는 믿음의 용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에 기도하고, 우리의 행함은 중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에너지가 1이든 100이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실패하는 길 같고,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같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정말 거칠어 보여서 그 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길을 뛰어넘어서 평평한 길, 순탄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이 돌짝 같은 길을 걸어가도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승이 일어납니다. 대승이 일어났죠. 싸우고 싸우고, 그들 싸우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람이 다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그러니까 지금 아람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한 3만 명, 이렇게 4만 명 이렇게 왔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건너편, 강 건너편 더 멀리 있는 군대를 다 이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우기 시작했다. 다윗이 뒷짐지고 뒷전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 가시니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아서 물러서지 않고 나가겠다.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무엇인가를 그러면 나는 조용히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그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앞장서려는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 한 걸음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서지 마시고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할 때 앞에 서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해요 하실 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은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요압을 보냈지만, 그러나 다윗은 뒤에서 물러서거나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 이 전쟁에서 그들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때 다윗이 친히 나가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를 앞에 내보내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모습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실수와 범죄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대승이 일어나죠. 그들을 다 치고 그들 군사령관, 아람의 군사령관, 지금 암몬의 군사령관이 아니라 아람의 군사령관을 쳐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더 이상, 여러분, 암몬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러서면 잠깐 뒤로 빠진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좀 담대하게 맞서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나눌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오해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선의가 오해받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같이 이 아람의 자손들, 고관들처럼 관리자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혹여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여 이 한운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해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또 사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깊이 있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